가족 같은 오붓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또 루마니아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루마니아에는 작은 소수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회나 캐톨릭의 영향으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다.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짙어서 이렇게 가족 같은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려고 하질 않아. 교회가 아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선교 보고와 아울러서 말씀을 동시에 이렇게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를 꼭 오고 싶었고요. 와보니까 또 더 마음이 찡한 게 작은 교회에서 500불을 헌금을 했다는 게 이거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름에는 힘들었어요. 이 가을 지나면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우리 선교관에 그 우물도 막 마르고 이 잔디들이 그냥 막 시커멓게 노랗다 못해 시커멓게 탈 정도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엄청난 가뭄이 있었다가 또 갑자기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우리 사는 데는 괜찮았지만 다른 지역에는 홍수도 막 나고 이런 좀 자연재해가 좀 있었던 그런 때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좋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시카고에서 이 약속교회 아시나요? 약속교회? 약속교회에서 이제 그 시니어 팀들이 또 우리 선교 현장에 방문해서 함께 이렇게 큰 행사했는데 30주년 선교단체를 창립한 3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에 막 선물도 많이 갖고 오고 찬송도 불러주고 막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선교적인 생각들, 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파워포인트 한 6장, 7장 만들었지만 이 안에 저의 생각과 저의 선교적인 사상과 신앙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듯이 막 하지 않고 오늘은 또 가족적이니까 차근차근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1991년도 아마 여기 태어나 나이가 모르겠네 잘 1991년도 그때가 제가 만으로 30살이었어요. 그때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이 은퇴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남은 여생을 뭐 경제적으로나 뭐 몰라 좀 써보자, 은퇴하고 선교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선교사 33년 했다 그러면 아직 젊으신데 언제 가셨어요?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려면 때들 이왕이면 젊을 때, 왕성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할 때 헌신하는 게 좋지, 나이 들어서 헌신하는 거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저는 30살 때 아직 단비가 태어나지 않은, 단비 아시죠? 단비가 태어나지 않은 그때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이 내용인데 생명의 원천과 주님의 빛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시편 그 36편 9절을 읽었듯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으로 내가 빛을 보나이다. 이게 사실 선교의 모토이자 저의 선교 철학이고 마음을 굳건히 잡아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주님. 근데 이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보면 보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빛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게 단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선교 현장에서 가장 마음속에 그 참 아련하다, 좀 연민을 느낀다, 이런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집시 사역을 좀 했는데 우리 집시 중에 나는 왜 집시로 태어났지?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신처럼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왜 독일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지? 이런 질문 받을 때
참 힘들어요. 두 번째는 나는 왜 부자 부모님한테 태어나지 않고 왜 가난한 부모님한테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정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신분이 높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이 나라의 뭐 민족적으로 어느 나라는 좋고 어느 나라는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신분이든 어떤 위치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정말 나는 어떤 시각에서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 주님의 빛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빛 안에서 내가 세상을 본다. 이 말이 너무나 저한테는 깊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정체성을 얘기할 때마다 어느 나라 민족 어디서 태어났다 누구 가정 뭐 부모 뭐 잘나고 시가 높고 부자고 이런 데서 왜 안 태어났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너 자신 혼자서는 안 된다. 뭐가 필요하다? 주님의 빛이 필요하다. 제가 그거를 꼭 얘기를 해줘요. 이 유럽 선교를 하면서 제가 가장 뭐랄까요 마음속의 갈등이 한국에서 이 당시에는 영적 부흥이 아주 왕성할 때예요. 교회 부흥이 왕성하고 하다못해 교회 목사들이 미국에 와서 율로우 크릭이니 뭐 쇠들백이니 이런 데 가갖고 교회 성장론이라는 교회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막 배우고 얼마든지 막 한국에서 그냥 왕성한 그런 교회 성장에 대한 그런 흐름이 있을 텐데 저도 그 속에서 저도 한 2,500명 되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데 유럽은 왜 썩어가고 있지? 그때부터 저는 그 고민을 했어요. 이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뭐 복음이 돈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그때 벌써 한 30년 이전부터 유럽이 왜 썩지?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우리나라도 썩겠네? 이걸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지금 그 형편이 어떤지 아시죠? 지금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개독교. 예? 자, 왜 그런가? 이 유럽의 그 영적 쇠퇴의 원인을 알아야 유럽 선교가 가능한 것이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가 어때요?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석을 제대로 하고 그 대안을 바로 제시하면 이 선교적인 그런 시각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다. 세속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랬듯이 지금 미국이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래요. 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을 엄청 많이 파송했습니다. 인구로 따지면은 미국보다도 숫자로는 미국이 더 많지만 인구 분포도로 따지면 한국이 세계 제1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한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니 아시아니 여러 곳에 나가서 사역하는 걸 볼 때에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은 선교사가 얼마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물질주의, 개인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 가치관이 상실되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저항할 것인가, 어떤 대안을 낼 것인가, 이게 이 선교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예요. 자, 다문화 사회의 변화, 이슬람이나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 유럽에 엄청 팽창하고 아시다시피 영국 같은 데는 지금 이슬람 출신들이 강요를 맞는 런던 시장을 맡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있고 교회들이 옛날 전통 교회들이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고 그런 현장들을 이제 나중에 탐방하면 참 좋겠지만은 엄청나게 이슬람 세력이 확장된다가 뉴에이지가 예전부터 우리 뉴에이지 들었지만 이 뉴에이지가 다양하게 각색이 돼서 아주 좀 묵상이라든지 이상한 형태의 모임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유럽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 이단들이 아주 왕성하게 판을 치고 있고 이건 이단이 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렇게 유럽이 흔들리고 있어서 기독교의 정체성까지도 혼동되고 있죠. 우리 정식 기독교에서도 이제는
정통적인 그 신앙, 옛날에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우리가 가치관을 세웠던 그런 신앙 고백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혼동을 겪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의 위기가 생기죠. 뭐 교회 안 가도 상관이 없고 나는 예전부터 기독교인인데 뭐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교회를 안 갑니다. 그다음에 이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완전히 지금 약화가 되어 있고요. 제자화나 영적 재부흥 이런 것들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의 그 대안적으로는 제자화를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신앙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삶 속에서 드러내주지 않으면 이제 뭐 전부 모두가 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뭐 대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뭐 가정이었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유럽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내가 더 기독교를 잘 알고 있고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어떤 대안으로 또 어떤 접근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 유럽 상황이지만 제가 이 유럽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유럽 얘기를 하지만 미국도 사실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얘기하면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나도 다 알고 있어. 어쩌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접근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이런 거보다는 이 주님의 빛을 내가 바로 받고 내가 빛되는 삶을 사는 그 일상에서의 선교 이런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할 때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제 선교 사역의 과거와 현재. 요거는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지난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선교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빛을 전하는 그런 활동으로 저는 저의 선교 사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교의 계몽을 해야 됩니다. 계몽이 뭐예요?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의 계몽인데 그게 말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은. 그래서 이 필요성을 일깨워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나의 삶을 통해서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삶을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와 관계를 잘 맺어서 대화가 통하게 할 수 있을까? 일단 대화가 통해야 그 사람한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한테서 무슨 계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접촉,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통함이 있어야 돼. 저 사람 좀 통하네. 이래야 뭐가 되지. 저 사람만 답답해. 나 만나기도 싫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지는 사람들한테 관계성을 잘 유지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만드는 제가 루마니아에서 선교 훈련원을 설립해서 한 160명 훈련시켰는데 현재까지 한 30명 정도가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돼서 유럽의 전 지역에 또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저는 이제 30몇 년 되니까 저는 이제 선수가 아니고 이제 코치야,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네트워크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역하는 데를 제가 방문하고 가서 전도 집회해주고 이렇게 힘을 주고 이젠 지금 제가 그런 사역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죠. 열심히 젊을 때 뛰어서 한 30여 명 이렇게 사역자로 만들었다는 게 이제 저의 어떤 선교의 성과랄까 그게 이제 감사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이.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거 잘 되고 있네. 이게 아니에요. 아주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략을 개발하고 또 이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고요. 여기 세 번째는 이제 그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이 네트워크에 요새는 뭐 인터넷이 뭐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인터넷이 없는 시대에 이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네트워크를 하려면. 방문 최고예요. 뭐 편지도 좋고 전화도 좋은데요. 진짜 네트워크는요. 방문이에요. 방문. 유럽에 뭐 제 아내도 여기 있지만 이 루마니아 사람들은 그때는 저기 GPS가 없잖아요. 제가 살아있는 GPS였습니다. GPS. 유럽의 어느 땅에 가도
지도 없이 막 찾아다니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많이 뛰었어요. 지금도 네트워크가 강한데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저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그걸 디아스포라 교회,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저. 그러니까 르메니안 디아스포라 교회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선교 동원을 하는 거죠. 선교 계몽을. 그러니까 제가 선교 코치로서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그들에게 선교 동원을 해서 지금 자기네 민족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말로만 안 되잖아. 제가 뛰어요. 계속 방문해야 돼. 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목회하고 그들이 일하고 있는 선교 현장에 제가 들어가서 같이 힘을 주고, 예? 전도하고 부흥 집회하고 사경회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제가 뛰다 보니까 왕래가 많죠. 예. 좀 힘들지만 이제 나이도 슬슬 들고 그러니까 이것도 힘들고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회 전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영적 리더십 코치,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순회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경험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코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또 교회 리더들이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고 또 선교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기초적인 툴을 이용하는 것이 바이블 텔링 미션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선교를 해요. 저는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장과 저수를 빼고 단락별로 번역을 해요. 정확하게. 그리고 다시 번역을 해요. 원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종합을 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단락별로 번역을 한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참뜻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만나는 사람마다 슬쩍 이야기식으로 그냥 막 뭐 설교가 어떻고 뭐 성경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야기식으로 하는데 그 관점 네 가지가 있어요. 관심, 문제의식, 진단, 응용.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함께 이제 이런 것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지금 뭐랄까요, 돈에 관심이 있다. 저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있다. 저 사람은 지금 애 낳는데 관심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관심이 다르잖아요. 그 관심을 딱 만날 때마다 그걸 알아야 돼. 딱 캐치가 돼야 돼. 사람이 관심 있는 얘기를 해야지 전혀 관심 밖에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 말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의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우리가 일깨워주고 그거를 갖다가 진단을 해야 돼.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진단을 하는데 우리는 뭘로 한다? 의사가 이런 메디컬 닥터가 아니니까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저 사람의 갖고 있는 문제가 가장 가까운 말씀 무엇일까?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그냥 뭐 삭개오 뭐 난쟁이고 뭐 이러지 말고 그 본문 자체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야기식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삭개오에 대해서 알면 삭개오라고 얘기하고 삭개오가 누군지 모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야기식으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난 돈은 많은데 키는 작고 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이었는데 지금 나는 로마 사람 밑에서 이렇게 떡고물 얻어먹고 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던 문제들을 이 예수라는 분이 만나서 얘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결이 된다. 진단을 해주고 이 진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단. 응용이라는 건 뭐가요? 그것은 그 문제의 해결점을 받았으면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했다. 그 이야기 속에 다 나와요. 이 삭개오가 어떤 실천을 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내 절반을 나눠주고 만약에 내가 토색하거나 도둑질했다면 내가 4배로 갚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쫙 진단하고 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바이블 텔링 미션. 이것만 우리가 잘하면은 사람들하고의 만남 속에서 좀 더 성경을 잘 전달하고 주님을 알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빛을 더 밝히는 그 선교 활동이니까 이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또 계속적으로 해가는 게 있어요.
다민족 선교 포럼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미국에 올 때마다 그 광고를 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저마다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돈이 많아서 풍족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그 방향을 모색해 주잖아요. 그런 포럼을 해가지고 이 사회가 좀 더 건전하게 그리고 이 무너진 가정들이 좀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이게 이제 대륙을 돌면서 해요. 한국에서도 하고 유럽에서도 하고 여기 시카고에서도 하고 지금 10차까지 갔죠. 지난번에는 이제 그 사우스 그 흑인촌에 가서 교수 트리니티 교수가 노재영 박사라고 교수 다 그만두고 아예 그 사우스 그 흑인촌에 가서 리모델링 건물을 사고 이걸 고쳐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세를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직접 일꾼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그런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게 한 7년 정도 했는데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포럼을 얼마 전에 여기서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어가고 세계 최초의 교회가 로마가 아니에요. 세계 최초의 교회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아르메니아에서 시작했어요. 아르메니아. 그래서 그 세계 최초의 교회 예레반에 있는데 그 예레반에 가서 이제 또 선교 포럼을 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확장, 기독교의 시작과 기독교의 번성과 이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알고 수부를 알고 나무를 봐야지 그냥 막 여기 나무만 봐선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포럼을 통해서 성경 전체, 기독교 역사 이런 걸 조명하고 우리가 어떤 현장에 서서 어떤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선교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포럼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10차까지 했어요. 여기 보면 이거는 지금 이제 호주의 멜번에 있는 신학교인데 제하고 같이 루마니아에서 제가 아까 선교 훈련원 얘기했잖아요. 그 선교 훈련원에서 같이 사역하던 제 동료 목사가 호주 멜번으로 이민을 가고 제가 하는 선교 훈련원식의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차 졸업식, 첫 번째 졸업식 제가 주 스피커로 가가지고 지금 이 졸업생들한테 어떻게 선교해야 되고 어떻게 목회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생명의 원천이요 주의 빛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빛을 바르며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이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요 밑에 사진 뭐예요? 그게 이제 영시니어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선교 현장 연결하는 테마 트립이다. 이게 뭐냐면 선교 현장에 있을 때 말고는 찬양하는 모임도 있고 서로 전문성을 나눠서 으쌰으쌰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키우고 또 젊은 세대하고 이 브릿지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목사들이 꽤 있죠.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영시니어들의 그런 선교적인 영향력을 막 키우는 그런 모임이 매주 토요일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회에 도전을 해서 나이 들어서 뭐해 선교 갈 수 있는 분들은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은 너무나 좋은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렇게는 못해도 나는 좀 선교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선교 현장을 제가 여행을 시켜드려요. 선교사들과 연결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는 막 자기네 혼자서 선교사하고 연결해서 막 여행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 뭐 저쪽 동남아 쪽 싸니까 막 하고 남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에 그러니까 어느 곳이라도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저하고 연락을 하면 이렇게 뭐 경비니 뭐니 루트죠. 여행 루트까지 짜가지고 제공을 해주면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여튼 루마니아에도 매년 옵니다. 이 테마 여행해서 루마니아 오면 이제 옆에 있는 헝가리라든지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좋은 그 관광 코스도 또 이렇게 한번 쫙 돌게 하고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매년 실시하는데 지금 30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빛을 함께 비추는 동력이 필요해요. 제가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는데 이 참여와 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는 우리가 필수고 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뭘 주세요 하나님 그런 것보다는 이 활동에 필요한 리소스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리소스가 핵심이에요. 우리는 리소스가 뭔지를 모르고 무조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필요한 활동에 필요한 리소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리소스의 핵심이 뭐냐? 재원과 자원과 참여예요. 재원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자원이라는 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재원과 자원이 함께 참여가 될 때, 그럴 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힘, 동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 아둘람 교회 좋은 뜻을 갖고 있고 그 전통적이고 조금 뭐랄까요, 좀 꽉 막혀 있는 어떤 그 기독교 사상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좀 깨버리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일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제가 좀 제공을 해드린다면, 말하자면 원리, 그 다음에 저거는 용도, 빚이라는 그 용도. 그래서 빚을 우리가 동네에 이렇게 올린 거 감추지 못하고 여기 빚을 우리가 등경 위에 올리지, 누가 이 말이라는 거는 그 쌀 그 말이죠. 거기 밑에 넣으면 빚을 바랄 수가 없잖아요. 용도는 뭐냐면 비추는 거야, 비추는 거. 감추는 게 아니고 그거고, 이제 빚으로의 삶이라는 거는 이제 이 직무, 빚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오타가 나왔네요. 좀 어떻게 급하다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잘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빛이 아니야.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책망이 들어와. 이 책망받는 것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받기 싫어하잖아요. 사람한테 책망받는 거는 그건 할 수 없어. 사람마다 이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말씀으로 책망받는 거는 나의 영을 살리고 빛을 더 크게 발산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에 더 가까이 가면 나의 빛은 더 확산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빛과 삶의 실제. 여기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제가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리소스가 아니고, 필요함이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나 그것을 구할 때 이제 그런 리소스가 제공되는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사실 저는 선교사로 정말 오랜 시간 살면서 그냥 필요해서 뭘 해주세요, 그런 것을 사람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어디 가서 선교 보고하면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하니까 이 프로젝트에 뭐가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고한 적이 없어요. 다만 나는 말씀 속에서 이 빛을 발하고 싶은데,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고 난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알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저게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보고를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사람한테 뭘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내 필요와 내 모든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정말 나의 필요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인지를 정말 알려주세요.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할 때에 저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사람들이 전해주는 거. 요번에 또 아들람 교회에서 갑자기 문다 그래서 이게 뭐지? 난 요구도 안 했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왜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보너스를 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우물 파는데 이게 정말 2번이나 이 모터, 전기 모터가 막 했는데, 물론 제가 그 사람 현장 사람들하고 처리했는데, 이런 게 딱 들어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한 사람한테 좀 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해. 그냥 수고로 해줬지만 같은 동력자들이니까 나중에 이제 장 수고했다, 고맙다 주니까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섬김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여유가 생각지 않았던 게 들어오니까 내가 좀 베풀 수가 있더라.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랑과 섬김인데,
저 위에 있는 사진들이 뭐냐면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제자들 양성해서 이제 파송하는 그런 사진이고, 저거는 이제 집시들 사는 모습들이에요. 예, 이 뭐랄까 들판에서 야영하면서 저렇게 움막 짓고 빵 굽고 이런 데를 제가 이제 막 방문하는 거죠. 계속 방문해서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이 무엇인가, 이 빛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얘기하고 또 어려울 때 돕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이 유럽의 집시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데 재밌어요. 저는 이 집시들 그들이 뭉쳐 사는 데를 지금 방문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작년에 하여튼 저 이탈리아에 있는 집시들 사는 데를 찾아갔는데 뭐 자기들 20년 전에 저한테 세례받은 거 저런 거 있잖아요. 사진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들다 이거야. 저 들판에서 풀 뽑고 딸기 따고 뭐 이런 노동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지만 신앙은 지키고 있다. 사진 보이면서 저한테 우리는 신앙은 지키고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들으면서 이 복음의 빛은 더 넓게 더 많은 인종에게, 하다못해 정말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집시들에게도 그 복음의 빛은 비춰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깊이 깨달았고요. 저거는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루마니아 교회 목회 성찬식 하는 장면, 저게 바로 이제 집시들 개천에서 세례받는 장면인데,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들의 그 지저분한 그런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울고불고 난리야. 이 세례받고 침례받는 때는. 왜냐하면 세례받는 순간에 이제 자기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옛것을 지키며 살기를 원해. 그걸 바꾸려니까 굉장한 그 저기가 있는. 그래서 동네방네 사람들 막 전부 나와서 구경을 해요. 예수님이 막 그 산상수훈 갔을 때 뭐 5천 명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선교 현장에는 아직도 루마니아뿐 아니고 뭐 저 아프리카나 이번에도 누구 간증 들으니까 에티오피아에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으니까 뭐 몇천 명 모여서 이런 걸 했다 그러는데, 여하튼 중요한 거 뭐냐, 요 밑에 요거가 이제 핵심이야. 우리 목사님한테도 우리 전도사님 모두에게 지혜와 담대함으로, 그냥 무조건 주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어둠 속을 뚫고 나가고 정말 여러 가지로 묶여 있는 이것을 깨트리고 나갈 때에 용기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접근할 때 말씀적인 접근이,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철학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을 의존해서 나갈 때 나의 용기, 나의 담대함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면 좋은 결과 또 좋은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뭐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